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 바울의 자기소개. 오늘은 제목이 바울의 자기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로마서의 그 배경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고대에는 편지 쓰는 순서가 현대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7절에 가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아닌데 로마서는 좀 특징적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상세히 분석하며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로마서 1장을 1장 1절로 6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바울이 분석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써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의 노예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순교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뭘 나누느냐 하면 금을 비유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짓 제자와 참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거짓 제자와 참된 제자의 기준이 있었죠. 뭐가 거짓 제자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거짓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거짓 제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님만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노예라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질 않아요. 결혼할 때도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그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의 지시를 받질 않아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짓 제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명절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참아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순간엔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연락하지 말아라. 기다려줘라. 그새를 못 참고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제자의 삶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날 미술 시간에 배웠던 모자이크와 같은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모자이크를 붙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내야 전체 그림의 윤곽이 잡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죠. 근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붙이게 되죠.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자이크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붙였을 때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다른 모자이크를 붙였을 때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경우도 그래요. 주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라. 그럼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본이 되질 않는다. 지켜라. 믿습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종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왕의 지시를 따르질 않아요.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살질 않아요. 과거적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궁극적인 칭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엉터리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앵무새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신학자들이 20세기 후반에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걸 연구해서 찾아낸 거야, 이제. 김세윤 박사의 지난번에 그 책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계속 과거적인 칭의의 고백만을 계속 울고 먹었던 거예요.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무시한 채 궁극적인 칭의는 다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왔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과거적인 칭의의 삶을, 과거적인 칭의를 받았으면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인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때까지 승리합시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어요. 아이, 저 집사님도 안 나오던데, 아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안 나왔는데 나도 적당히 그냥 빠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도님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마 전서부터 자꾸 그 생각이 와,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같이 지옥 갈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자기 프로필을 얘기할 게 많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말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어요, 이분은. 보면. 종이라고 그러면 보통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근데 똑같은 그 단어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이 사람이. 그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판단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눈과 귀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선택을 따라서 결정하고 묵묵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너무 나 자신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눈을 믿고 나의 귀를 믿고 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나의 눈과 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종이라면. 주인이 얘기를 하면 그 판단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잖아요. 옛날에 그 종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주인의 침상에 먼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놓는 일을 했잖아요, 노예들이. 그래야 주인이 잠자러 들어왔을 때 바로 자기 요에 누웠을 때 따뜻하니까 추운데 잠들지 못하게 노예들이 그거를 했다고. 근데 주인이 그런 걸 시킨다고 해서 내가 왜 추운데 그 이불 속에 먼저 들어가서 그 따뜻하게 이불을 데펴놔야 됩니까? 이러면서 불편하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는 순종을 못해요. 때로는 나한테 불편한 게 있지, 순종하다 보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들을 움직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똑똑한 척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나의 판단 내려놓고 일단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고,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정 생활을 말씀으로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정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한국 사회는 벌써 복음화가 되고도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깨워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이걸 한 줄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죠. 근데 학자들은 이걸 그냥 내비두질 않아요. 왜 이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왜 소개했을까? 이거를 파고든단 말이에요. 본문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유를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이 뭐였어요? 즉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을 선교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한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이거를 1장 1절에서 얘기해 놓고 15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며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소개를 했고, 결국 로마서 15장에 가서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부탁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 이렇게 절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치보다 사명이 먼저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봐가지고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는 헌금생활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분들이겠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는 신학교도 못 가요. 가족들이 다 끌어내리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가슴이 아프다니까. 돈독이 올랐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고. 요즘에 신학교를 너무 안 가서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신학교를 사람들이 너무, 너도 나도 너무 안 가서 지금은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야. 아, 주의 종으로 가면 돈을 못 번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 주의 종과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첫 번째 조건이 돈입니다. 직장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이 시대가. 말로는 주님이 우선이라고, 사명이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도 안 가. 성도님들,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자기소개, 이게 1장 1절이라고 그래서 보통 그러거든요.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초반부는 보통 인사말이 나오다 보니까, 서신이 많잖아요. 편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인사말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연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유가 있어서 인사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설렁설렁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설렁설렁하다면 읽고 있는 네가 설렁설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건성건성 보지 말자.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보자. 성경 빨리 읽어서 뭘 하려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서 그 구절대로 순종하자. 이게 참된 제자의 사고방식이 아니겠는가,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마서 빨리빨리 해서 뭘 하려고.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도대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보자. 그냥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는 걸 목표로 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 완수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명 완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갈팡질팡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향하는 곳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사명 완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눈치 보다가는 안 된다니까. 저는 성도님들 사람 눈치 보다가 교회를 그만둔 분들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집사 직분을 막 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친구가 주일날, 그 친구들이 주일날 꼭 모임을 만들어요. 그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그만두더라고. 전 그런 걸 봤어요. 또 어떤 자매는 불신자 남자를 친구로 사귀었어요. 잘 나오다가 불신자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그만두더라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다가 교회도 못 나가요. 진짜라니까.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는 잠언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올무가 뭔지 아세요? 겨울 되면 시골에서는 올무를 놔서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막 뻗에다가 그 사체가 굳어서 죽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죽습니다. 자꾸 점점 죽어가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올무에 걸려서 죽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금전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쫓아다니면 계속 허우적대요, 여러분. 1년 전과 똑같다니까. 그 허우적됨이. 결단하셔야 돼.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하세요. 근데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 눈치를 쫓아가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돼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그게 진짜 평안이야. 거짓 평안은 하나님 등지고 당장 얻는 평화 같지만 의미가 없어. 영원한 평화가 아니야. 잠시 있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가지고 있든 뭐해.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도님들. 잡을 수 있는 걸 잡으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그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려고, 적응하려고 기업은 기업대로 애를 쓰고 새로운 신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걸 팔아야 벌어먹고 사는데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적응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분, 그분을 붙잡아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푹 잠기세요, 성도님들. 상황은 성도님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던 걸 보시라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넘어졌어. 영적인 골리앗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걸로 끝나든가요?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여리고성은 계속해서 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인생의 숙제 하나님께서 능히 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넘었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또 와요. 우리의 마음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속을 새겨. 근데 주님께서 언젠가 주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창고도 없는데 기르신다는 거예요. 저축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저축할 거 아니야. 창고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야. 그러니 내 자녀는 얼마나 잘 길러주시고 내 재정 상태는 얼마나 잘 길러주실까.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게 믿음이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데 말씀 잊어버리고, 창고를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농사를 망쳤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애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잖아.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가잖아. 믿습니까? 믿을 때 자녀가 잘 된다니까. 믿을 때 재정이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걸 기뻐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고 징벌하실 때 보면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염려를 안 맡겨. 말씀을 안 믿어. 계속 자기가 뭔가를 땜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질 않니? 그럴 거면 왜 나를 믿니? 나를 왕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는 길 잃은 양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목자에게 갔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평안을 이제 얻었다는 뜻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 불치병이 있느냐? 내가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고. 안 짧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냐고. 어떤 질병이 들면 저게 될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자꾸 불안해하냐고? 왜 자꾸 염려하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위탁해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